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 예비한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얘기지만 말씀에 근거를 해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자기 갈비뼈를 취해서 이렇게 만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부인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너무 이제 이쁘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지 네가 데리고 살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는데 왜 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한테 줘가지고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 떠나게 그렇게 어리석게 잘 속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너랑 살지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람의 갈비뼈를 취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하와를 만드셨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것이요. 우리 몸에 이제 뼈가 있잖아요. 모든 뼈가 있는데 이 뼈 중에서 다른 뼈는 끊어지면 자라질 않아요. 다리뼈 부러지면 인공관절로 되기 전에는 뼈가 자라질 않습니다. 근데 딱 우리 몸 전체에서 자라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우리 몸 전체에서 부러지거나 없어져도 그게 자라요. 그게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 갈비뼈야. 이제 하나 뺐는데 또 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모양은 뭐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거 빼가지고 만드시고 또 자란 거예요. 표가 안 나는 거죠. 신기하죠? 왜 갈비뼈만 그랬을까? 또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을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어떤 거는 막 편식합니다.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이해 안 되면 안 믿고 이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수준에 있는 것 뿐이지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1.1획도 어긋나지 않게 다 성취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 자체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말씀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어떤 거는 나한테 맞고 어떤 거는 안 맞고 이런 분위기 돼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누가 기록했는가 좀 의문이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인원이 한 38명 정도 36명에서 38명 정도가 말씀을 기록하는데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은 주로 농부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부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직업에 이제 다양하게 종사를 합니다. 거기 의사도 기록을 했죠.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다양한 직종에 관여했던 분들이 한 40여 명이 기록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기록한 분이 누구냐면은 지금부터 BC 1500년경에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을 한 것이 처음 이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100년쯤 됐을 때 AD 100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게 마지막 기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쓴 연도가 AD 96년이거든요. 96년 때에 이 사도 요한 나이가 한 90세 넘었을 때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1600년에 걸쳐 가지고 약 40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또 유럽에 살던 사람, 아시아에 살던 사람,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 요 세 파트가 썼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좀 장황되게 오래 얘기하냐면은 하나로 일관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쓴 것 같은데 하나의 열쇠고리를 갖고 있어요. 연결고리가 하나고 그들이 세우는 메시지가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다양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대륙에 살면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는데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거 딱 기록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신약은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보면은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한 내용이에요. 서신전은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이거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미래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성경 66권 전체가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성경 이것을 기록한 이유,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 기록했다. 이렇게 됐다.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래서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래요.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그거를 예수님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돼 있고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새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를 너무나 잘한다고 대강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너무 흔해 빠진 것들입니다. 알고 보면은 돈? 그런 거 말고요. 명예? 이런 거 말고요. 너무 소중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물, 공기, 그 중에도 특히 산소, 밥, 흔해 빠진 것 같죠. 밥, 그 다음에 빵, 밀가루로 만든 거, 밀 이런 거죠. 굉장히 흔해 빠진 것 같아요. 달나라 가면은 못 구해요. 이 지구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물, 산소, 밥, 이거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흔해 빠졌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큰일 날 얘기죠. 만약에 이거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처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너무 많이 익숙해지고 너무 많이 들었다고 대충 한다. 큰일 날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라는데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대강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대강 안다는 말은 이거를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이라 생각하고. 근데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냐? 뼛속까지 새겨지게 알아야 돼요. 이거는 자다가도 일어나면 그리스도가 딱 잡혀야 돼요. 그 정도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가는데 어떤 응답이 있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하는 거 싫어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신안군의 염전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실종된 사람들이 그냥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일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최근 거 말고 그 앞에 사건이에요. 그 영화화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취재하는 어떤 잡지사 기자가 남자 기자, 여자 기자, 이렇게 둘이 갔었어요. 여자 기자가 이제 위에요. 그런데 이제 취재를 점점 좁혀갑니다. 마을 이장이 염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장 댁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밥을 그냥 밥만 먹고 돈도 하나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점점 좁혀가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을 맺은 그 사람이 이름이 나온 거를 발견해요. 그 보니까 이름이 이뭐뭐씨예요. 그래서 이뭐뭐라는 걸 조회를 해봤어요. 조회해 보니까 그 친구가 있는데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살던 지역에 둘이 같이 없어졌어. 둘이 같이 실종이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기자가요,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 있는 데 가서 내가 보니까 친구 같은데 당신 김아무개를 아냐고. 지금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거기 지금 잡혀가지고 일을 하는 걸 이제 밝히려고 김아무개 씨 혹시 아냐? 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연쇄살인 사건에 관련된 마을에서 있었던 이후에 실종된 사람이 2명이었거든요. 그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아무개로 변신을 해가지고 숨어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듣고 싶지 않은 이름이 김아무개라는 이름을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밝혀지면은 자기는 그것 때문에 15년 동안 무보수로 있으면서 다 하면서 거기서 밥만 얻어먹고 숨어서 살았는데 자기 이름, 연쇄살인범 그거 감추려고. 근데 이제 들통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에 잠자고 있는 여인 속에 들어와가지고 남자 기자를 칼로 죽입니다. 그 여자는 골프채로 머리를 깨버립니다. 거의 다 죽었죠. 그리고 자기 집 주인 죽이고, 아들 죽이고, 자기 여주인 죽이고,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한 7개월 뒤에 그 여자가 깨어나요. 혼수 상태로 있던 여자가. 그래가지고 깨어나서 기억이 돌아오면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잡혀요. 그래서 왜 죽였냐 얘기하니까 내가 그 이름 김아무개라는 이름 지우려고 15년 동안이나 이 친구도 죽인 거예요. 죽여서 걔 이름으로 등록해서 그렇게 숨어 살았는데 이 기자가 말이에요 와가지고 나 이 회복시켜 준답시고 내 과거를 들춰내기 때문에 그 듣고 싶지 않은 그 김某某를 들킬까봐 다 죽였다 이런 얘기.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지금 끝까지 숨기고 싶은 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거 아는 사람을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권세가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거 놓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오면서요 그리스도 모르고 다닌다. 제가 볼 때는 진짜 99%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았다. 첫 번부터 그리스도를 잘 알았다. 그럼 그 사람은요 별로 하는 거 없어도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주재앙 꺾이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물러가게 돼 있죠. 세월 지나보면 압니다. 지금은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가나안의 광야에 갔던 그 여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뭘 나타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4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그 오합지졸들이요 한 번도 안 져요.
딱 한 번 졌어요. 그리스도 놓쳤을 때요. 아이성에 공격을 했을 때 거기에 전리품 갖지 말라는 이 말씀 놓친 아간 때문에 딱 한 번 져서 3,000명이 죽어요. 그거 빼고는 31번 7족속 31왕가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저 철기로 무장되어 있는 헤타이트 족속, 헷 족속, 그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다 이겼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따쿵따쿵 그냥 이렇게 단발총 갖고 있는데 쟤들은 따발총 갖고 쏘는데 이겼다니까요. 31번 싸워가지고 30번 다 이겼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따르는 삶이 뭔지를 확실하게 결론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릴 때 17살 때 방탕해가지고 거리의 여인과 동거 생활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17살짜리가. 그래서 17살짜리가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목사님이 얀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 모니카가 가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바닥이 마룻바닥이 패일 정도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자식을 해서 기도했어요. 결국은 어거스틴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의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의 문제를 꺾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줘 버려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너의 모습을 이제부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고 돌아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 내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글로만 기록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직접 나한테 음성으로 들려주는 말씀이다.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신학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읽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읽어야 돼요. 이게 그냥 글이다. 내가 아는 글씨, 그거 이거 아는 내가 읽을 수 있는 글씨 아니에요. 완전히 내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본론에 들어갔어요. 첫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오늘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지금 세상의 모습은요, 악한 사람들과 썩이는 자들은 더 악해지고 썩이기도 하고 썩기도 한다. 썩이고 썩는 거예요. 사단이 살고 이 흑암의 역사, 악령들이 역사하는 이 땅은요, 계속 썩입니다. 거기 또 썩습니다, 우리가.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썩지 않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썩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들은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는 말씀을 어릴 때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말씀을 배웠지 않냐? 말씀을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말씀 받은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실제 내용이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은 배우는 삶, 확신하는 삶, 거하는 삶,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배우는 삶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이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들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니까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나서 붙여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운동 펼칠 때 거기에 보조교사로 해가지고 지도자로 나중에 세웁니다. 에베소를 담당하는 목사가 돼요, 나중에. 이 디모데는 바울이 죽음을 불사하고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볼을 맞습니다. 안디옥교가 두 개가 있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쪽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이쪽 수리아 안디옥은 다소라는 곳이에요. 다소 밑에 있는 곳이에요. 시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가도 시리아 안디옥을 가야 그게 최초로 바울이 그 사역했던 그 장소입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제일 먼저 간 데가 비시디아 안디옥 갔거든. 거기 가서 이제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가고,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지고 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납니다. 그래서 더베라는 곳으로 가요. 더베 가서 만난 사람 누굽니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로마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디모데는 유대인이죠. 어머니가 혈통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 쪽으로 혼혈합니다, 사실은. 다민족 쪽의 사역이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레위 지파의 사람 누구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키프로스, 구브로 출신인 레위 지파의 이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고향에 있는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가지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디모데에게 만나서 편지를 보낸 게 오늘 디모데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요, 로마 감옥에서 쓴 내용입니다. 바울이. 너 좀 만나러 와라. 목회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근데 결국은요, 순교하고 나서 가요. 못 만났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 찾으러 가니까 다 목 잘려서 단두대에서 바울이 AD 67년 봄에 4월 달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도 만나지를 못한 어려움을 겪죠. 근데 그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말씀 따르는 삶이다. 이러면서요. 배운 게 뭐를 배워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배웠던 그 모세오경과 그 말씀을 네가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지금 들은 내용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나중에 보면은 엄청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요, 이걸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한계가 있어요. 뭘 배웠냐? 모세오경하고 구약을 배웠어요. 근데 뭐를 모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까지는 알았어요. 아,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메시아를 기다리자. 이것까지는 알았어요. 유대인처럼. 근데 뭘 몰랐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았습니까? 이걸 체험하는 것이 바울을 만나고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나면은, 야,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데 거기서 빛이 임하더니 내가 눈이 멀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한테 직접 나타나서 이방인과 왕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릇이다 했다. 내가 그래서 너한테 와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거야. 그 네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란 걸 몰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인데 사단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거 그거 하면 막 발악을 합니다. 왜? 살인사건 일으킬 정도로 발악을 해요. 그것만은 듣기 싫어. 그만히 한다니까요.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냥 사람 불러서 밥 주고 착한 일 하고 교회가 섬기고 베풀어주고 무슨 뭐 선행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 그런 거 다 좋아해요. 그 마음대로 해라. 아, 그래. 동네 잔치도 버리고 마음대로 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막 합니다. 교회가 당연히 그런 일 해야지 그럽니다. 그런데 마귀는 안 떠나요. 마귀 뒷짐지고 그래 너들 교회 잘하고 있어.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모르고 전부 그거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리스도만 모르고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것만 하고 앉아있어요. 흑암은 역사하는데 흑암은 지금 계속 행세하는데 꺾을 줄을 몰라. 재앙은 계속 임하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좋은 일, 착한 일, 행복한 일 그것만 하고 앉아있어. 교회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본질을 놓쳤어요. 지금 교회가 다 그 모양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흑암이 정말로 가정 속에 개인 속에 막
난장판을 치잖아요. 근데 바로 그리스도 그거를 얘기하면요 막 발악을 합니다. 그 얘기만 난대요. 고라사에 있는 정신병 든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랍니까? 예수요,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죽이지 마소서. 너가 누구냐? 군대입니다. 그래, 군대가 맞구나. 네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있구나. 군대가 맞아. 그러니까 뭐랍니까? 저를 죽이지 마시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저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레기온. 원래 군단이라는 뜻인데 6,000명에서 8,000명이 한 단위입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그 군대라는 말을 쓸까요? 이게 막 나가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몰살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안 먹습니다. 근데 왜 그 돼지를 키웠을까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거라사 지역 자체가 그 주변에 있던 국가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 먹던 거죠. 근데 그게 막 죽으니까 찾아옵니다. 주인들이 와서 여기서 당장 떠나세요. 왜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적 비밀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면요 발악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여, 제발 나를 해롭게 하지 마세요. 대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하고 같냐면은 사람하고 개가 차이가 나죠. 왜 그러죠? 개가 똑똑하면 사람보다 낫잖아요. 안 돼요. 사람보다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기원받고 살아도 사람보다 못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자, 흑암은요 그리스도를 가장 무서워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외치면 돼요. 그 이름의 건설을. 그리스도만 부르면 흑암이 꺾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것도 모르고 그러면 큰일 나요. 가장 중요한 내용 이게. 이 건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냐? 알기 위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는데 디모데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양육받았던 사람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란 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한계가 있으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언제 들어요? 바로 예배 시간에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을 받아야 돼요. 메시지 함께하고 훈련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훈련 코스를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부라는 훈련 코스가 있어요. 또 10시에 2층에 목양실에서 기초 메시지반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1시 반에는 사역자 훈련 코스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코스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면 손해지. 디모데같이 돼버려요. 메시아가 예수란 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다행히 바울이 돌 맞고 죽은데도 자기 만나러 왔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못 만났으면 자기는 평생 모르고 죽을 뻔했어.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구약을 깨뚫고 있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걸 몰랐어요.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가는 평신도가 목사님을 가르쳤다니까. 구약은 정통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확립시켜줬던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배워라. 그 다음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확신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물러가고 재앙이 떠나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무슨 축복받은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죠. 일단은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일단은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줘요. 그 다음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 날마다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늘 막 비굴하게 살고 쫓기게 살고 눈치 보고 어렵게 살고 확신 없이 살고 맨날 재앙 속에 염려하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걱정하고 이래 살면 안 돼요. 비록 내일 죽을 일이 있더라도 오늘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뭐 걱정입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 걱정할 거 없어요. 진실로 한번 그래 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구스를 사고 에디오피아를 사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사신다, 나라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하라 그래. 거하라는 건 머무르라는 얘기잖아요. 이 거하라는 말은 메데라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 메데. 뭐에 거하랍니까? 네가 배우고 확실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속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가 딴 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배우고 확실한 거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해야 돼요.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하는, 그게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아이들이 변하고, 현장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모든 삶 전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 오냐 안 오냐 그게 아니고요. 오게 돼 있어요. 제대로 믿냐 아니면 지 맘대로 믿냐 이 차이지, 제대로만 믿으면 어렵지도 않아요. 뭐 할 것도 없어요. 믿으면 돼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거 하나 믿는데 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드시란 말입니다. 뭐 어렵습니까? 진짜 저 학교 못 나온 사람부터 저 대학원 나온 사람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이 말씀 통해서. 말씀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말씀 통해서 후대를 살려야 돼요.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 삶입니다. 이게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만 살면 될 겁니까? 자녀들을 살려야지. 제일 중요한 게 자녀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나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더 기쁜 거예요. 맨날 뭐 혼내고 막 나무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식 잘못돼 보세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후대가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뜻을 잘 지키고, 그죠? 하면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 찾아보세요. 거기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어떤 거냐? 말씀이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말씀은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5절에서 17절 보세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15절. 16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뭐냐면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뭘 하라고요?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언약을.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곳곳마다 나옵니다. 그렇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한 내용들이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 준 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노아 방주 딱 끝낼 때 그때 죽은 거 있죠. 600세 때. 노아 나이 600세 때. 그때 죽었어요.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이 언약 전달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3달 동안 젖을 먹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언약 전달해 준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낼 사람이다. 이거 계속 전달해 줍니다. 요셉과 다윗이 똑같이 언약을 전달받은 거예요. 크로스비 여사가 눈이 멀었는데, 아기 때 눈 멀었는데 그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근데 그 크로스비 여사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계속 성경 읽어줬대요. 그러니까 위대한 시인이 됐지 않습니까? 찬송시를 8,000곡이라 써가지고 거의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됐잖아요. 다윗이 그랬죠. 어릴 때 언약을 잡았던 이 다윗.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자란 사무엘. 전부 다 어릴 때 언약을 심어줬는데 이들이 전부 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훌륭한 인생이 되고 왕이 되고 목동대인데 왕이 되고 또 이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들이 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는요, 1,000만 금이 있어도 나중에 다 잃어버린 거랑 맞습니다. 자식 농사 안 되면요, 진짜로 이거 막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자식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라. 어떤 집에 갔더니
사진이 딱 하나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진 중간에 상이 하나 차려져 있어요. 상위에 보니까 축구공이 올려져 있고 축구화가 있고 그다음에 축구 학생들이 신는 신발이 이렇게 뭡니까 양말이 이렇게 긴 양말 목양말이 있고 그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그 옆에 보니까 돼지머리 하나가 떡 있는 거죠. 뭐라는 얘기냐? 축구 이기게 해달라고 고사지낸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쫙 아이들이 엎드려 있는 게 나왔어요. 그 축구 선수들 전부 다 하고 옆에는 몽둥이 들고 있는 축구 코치가 절 안 하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 그러면서 눈 막 부라리면서 이러면서 겁을 주고 있는. 근데 딱 한 명 서 있는 거 있죠, 뻣뻣하게. 근데 그가 누구냐?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학교에서 이거 사진 찍어 왔는데 얘가 우리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우리 아들도 있는데요. 저 앉아 있는데 얘는 절할지도 모르지. 절 안 하겠죠. 그러니까 신학교 갔지 지가. 우리 웬만하면 저같이 간 약한 사람은요 겁에 질려가지고 눈치 보면서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일지도 모르겠더라고. 주기철 목사님 절대 안 할 사람이. 일제시대 때 보면요 목사님들 노예에서 통과시키고 나가지고 보름마다 한 번씩 사절단 노예별로 일본 갔다 왔다니까. 한국은 약하다 일본 가서 충성을 맹세하자 이러고는 거기 가서 신도 앞에 이렇게 하면서 탁 절하고 이러고 왔어요. 창피한 얘기죠. 그럼 갔다 온 그 목사님들 교회 자리 나면은 야 니 하나 맡아 이거 다 준 거예요. 정치 목사님들. 근데 주기철 목사님 굳이 죽여달라고 죽기를 소원했잖아요. 순교를 일부러 소원했다니까. 죽고 싶다고. 안 죽여서 또. 안 죽을 만큼 패가지고 살려놓고 이래 하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더 이상 어떻게 못해서 돌아가셨는데 순교하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안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약 전달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뭘 울라고요? 이 언약을 심어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이거를 완전히 각인시켜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거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된 사람들은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거 딱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이거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 따르는 삶의 내용이 배우는 삶, 그 다음에 확신한 삶, 거하는 삶, 요거죠. 두 번째는요,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삶,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증인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자, 이 증인의 삶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말씀 듣고 여기 와서 앉아있다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죠. 그럼 뭐 할 거예요? 여기 뭐 참여한다고 의미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에서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레마로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아,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적용해야 되는구나. 잡아야 됩니다. 적용해서 사용도 해보고, 누려도 보고, 뭐 말하자면은 맛도 보고, 그걸 사용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러다면 안 돼요. 말씀과 내가 일치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결단해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 말씀에 도전해야 되지, 말씀을 그냥, 말씀 가는 대로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다 그렇게 사니까는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앞서가면 우리가 같이 가야 되고, 말씀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 뜻이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알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좀 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도자의 축복.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진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으로 후대를 살리자는 거예요.
후대 놓치면요, 뭐 1,000억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후대 놓치면.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희망이 없다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또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정말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리가 아니고 제자의 삶을 살며 정말로 현장에서 전도를 통하여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주역으로 당당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